네. 이렇게 또 수요일 날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또 새로운데요. 네.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성도님 얼굴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몇 주, 한 2주에 걸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주일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겠죠? 네. 그래서 최근까지는 신약에 있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와는 좀 다르게 구약에서는 과연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네, 성전을 향하여라는 이야기, 역대하에 있는 이야기들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구약에 이제 기도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누가 있으실까요? 네, 입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다들 떠오르셨죠? 네, 저만 생각한 거 아니겠죠? 네, 아마 구약에 기도하면 떠오르는 인물들 여러 명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있을 거고요. 네, 야곱도 있을 거고, 모세도 있을 거고, 네, 시편을 참 많이 썼던 다윗 왕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에게 만약에 구약에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네. 성도님들이 다니엘 또 친근하시죠? 최근까지 저희 담임 목사님 또 다니엘 또 강의하셨잖아요. 네. 왜 기도하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떠오르냐? 다니엘만큼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을 이렇게 확실하게 성경에서 보여지는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니엘이 어디를 들어가죠? 어디 들어가나요? 방에 들어갈까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사자굴에 왜 들어갔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네.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는데 찾을 것들이 없자 다니엘을 시기했던 많은 관리들이 왕에게 찾아가죠.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네, 정해진 시간, 왕이 정한 기한만큼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만들죠. 이것 말고는 다니엘을 공격할 책 잡을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알았어요. 이 시기에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 다리오 왕이 엄명으로 내린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을 걸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횟수만큼 어디를 향했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왜 예루살렘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정해진 시간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저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 어려운 거 아닌데요.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해야 되는 건가? 이미 예루살렘에는 성전은 없거든요. 이미 무너졌어요. 거기엔 성전 없습니다. 주님이 거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 맺으셨던 시은자, 지성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예루살렘이 우상이었을까요? 이슬람 백성들처럼 꼭 그쪽을 향해서만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야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답을 좀 찾아야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왜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는가?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11개 하를 살펴보신 거예요. 오늘 11개 하의 내용은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자기가 좋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저기 장막에 거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아주 화려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왕이 짓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 그 다음 때에 돼서야 성전을 짓게 돼요. 너무 감격스럽죠. 자신의 아버지가 그토록이나 하나님에게 지어드리고 싶었던 성전을 솔로몬 자신이 지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역대하 6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6장의 내용을 좀 앞으로 보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엄청 길어요. 네. 근데 오늘 성도님들과 제가 나눠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이 모든 내용의 기도의 내용을 다 세부적으로 뜯어서 보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18절로 21절의 내용이 사실은 이 전체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어서 오늘 이 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역대하 6장 16절에는 이런 내용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은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기도가 시작돼요. 여기서 우리는 좀 주목해야 돼요. 이게 성전의 기도를 지으면서 솔로몬이 뭐에 기대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기대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다시 상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법도를 잘 따르면 우리 왕조, 우리 이 나라, 이 백성 지켜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니 제 기도 이제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어서 기도합니다. 여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우리가 이번 주일에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어떠한지를 그것에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기도를 시작해요. 여기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기도하는 거죠. 저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기도 끝나면 뭐라고 마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고 마침을 짓을까요? 그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에 기대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약속을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강조를 하는데 말씀 공부하셔야 해요. 네. 설교 듣는 거 매우 유익하죠.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거 아주 유익해요. 그런데 더 열심을 내셔야 돼요. 탁월하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그리고 우리 조태화 목사님 말씀 공부 왜 이렇게 계속 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얻으시면 날마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해지려면 하나님 뜻에 부합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도 이 기도를 시작할 때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상기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해요. 솔로몬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성전을 지었죠.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대단하죠?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내가 주님한테 드렸습니다. 나 대단하지 않아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아무리 인간이 만든 게 화려해도요, 하나님 거하실 만큼 충분하지 않음을 알아요. 이 땅의 어느 곳으로도, 하늘의 어떤 곳으로도 우리 주님 가둘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거보다 더 높으신 분인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보다 이게 귀하지 않음을 알고요, 하나님이 여기 거하실 만큼 충분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자, 이걸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아는 거에 기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신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확인하셔야 해요. 우리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드리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아뢰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린다 하여도 그것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아는 거죠.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해요. 오늘 본문에서 아무리 내가 노력했어도 하나님을 모든 걸 품을 수 없음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 여기에 계셔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너무 하찮은 나의 노력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죠. 솔로몬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로 표현해서 얘기해요. 19절에 보면 기도, 간구, 부르짖음. 사실 이게 다 기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기도 뭡니까? 우리가 그냥 평상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래 것들을 아뢰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기도고요. 간구 뭡니까?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들이 필요하고요, 지금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간구죠. 부르짖음 뭐예요? 때론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아뢰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토해내야 되는데 눈물밖에 안 나오죠. 탄식밖에 안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모습들이에요. 기도는 다양해요. 기도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성도님들 중에 이제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도 청년들이 전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전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하시고요. 이제 대표 기도 이렇게 부탁드리면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런 말들 해요.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네. 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 기도는요, 근데 너무 다양해서요, 뭐 어떻게 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모습이 이렇게 다양함을 솔로몬이 알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죠. 때로는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해요. 때로는요, 어떤 말을 드려야 될지 몰라 눈물밖에 안 흘릴 때도 있어요. 이 모든 것 기도예요. 그런데 이 다양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달라는 거예요. 19절에 어떤 표현이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기도 들어주세요. 어떨 때는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하나님 이것도 주셔야 되고 지금 이런 용기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 이런 상황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 할 수 있고요. 때로는 어떨 때는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거 하나님께 아뢰지면 들어달라는 거예요. 단 20절에 나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한다는 말이 뭘까요? 전 여기서 되게 많은 위로를 받거든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위로를 받았을 거고 오늘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다니엘도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성전 안에서가 아니에요. 성전을 향하여. 성전 안에서라고 얘기하면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럼 문제가 되죠. 성전 없다니까요. 다니엘의 시대는. 그러면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시는 거죠. 그렇죠? 솔로몬의 기도에 따르면 하나님은 기도 안 들어요. 그렇죠? 근데 성전을 향한다는 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 거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봐달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꼭 교회에 나와야지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교회 와야지 기도하죠. 교회 와야지 기도가 잘 돼요. 아니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세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약속하신 그곳을 향할 때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이 간구예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도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기도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 성전 안에만 거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어디나 계세요.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고. 그런데 성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배려예요. 출애굽할 때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가까이 못 가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 진영 안에 있을 때 텐트 안에 거하시고 짙은 두꺼운 천 안에 거하시죠. 스스로를 제한하시죠. 근데 그 핵심은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야.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게 성막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서 너는 내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 성전을 향한다는 건 내 하나님을 아는 거고 내가 주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고백할 때,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멀리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에게 온전히 마음이 드려지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성전에서 들으시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 어디서 들으시냐면요, 하늘에서 들으세요. 그 말뜻은 뭐냐면요,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거 아니라요, 우리를 배려하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기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의 성전 지금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모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전 지금 어디 있어요?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맨날 가르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 우리의 마음에 계신 분 누구니?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시죠. 우리의 마음 만지시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없을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아뢰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세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누구 계세요? 성부 하나님 계세요. 그 어디나 성전이에요. 그러니 제가 말한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 드릴 거냐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향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시는지 알고요.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 들으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시지 않으세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셔서 스스로를 제한하실 줄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인자한 귀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향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건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언제라도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디나 언약궤가 따라가면 전쟁이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다니엘 포로로 잡혀왔죠. 성전 불탔어요. 남유다 왕국 망했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데 없죠. 하나님 도저히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잖아요. 어디를 봐도 긍정적인 게 없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다니엘이 공격받는 게 뭐예요? 기도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요. 하나님 언약에 기대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지금 공격받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세 번씩 기도할 때 죽음이 앞에 이렇게 딱 와도 감사함으로 기도했대요. 왜요? 하나님이 기도 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혔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걸 지키시기에 솔로몬의 기도에 따르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실 거기 때문에 다니엘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죽음의 앞에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상황이어야 해요. 우리의 상황이 이거와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놓고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요. 얘를 놓고 기도를 해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파요. 왜냐면 세상이 도무지 어떻게 될 건지를 모르겠어요. 당장 기후만 해도 그러잖아요. 도저히 뭐, 좀 태풍 또 올라오다가 또 다행히 방향을 바뀌었다고 하는데 11월 달에 웬 태풍이래요. 뭐, 도무지 올 여름 괴로우셨죠? 저는 너무 괴로웠거든요. 어떻게 보냈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덥다 끝난 것 같아요. 무지 더웠다는 것만 기억나고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도무지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이 날씨가. 경제는요, 도무지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얼만큼 더 힘들어질 건지도 감이 안 와요. 전쟁은요, 세계 곳곳이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전쟁 중이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중이고, 북한도 난리고. 도대체 얌전한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안에서 엄청 싸워요. 치고받기 그러면서 바쁜 것 같아요. 어둡죠, 근데. 더 끔찍한 거 말씀드릴까요? 교회가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 가진 이 교회가 싸워요. 우리가 싸우면 답이 없는 거거든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죠. 분명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면서요. 천국이 이미 임했다면서요. 천국이 보여지시나요? 아니요. 혼란밖에 안 보여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 기도를 보고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들었을 때 저한테는 참 위로가 됐어요. 다니엘이랑 똑같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자기는 죽을 것 같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도저히 하나님 뭐 일하시는지 잘 안 보여요. 뭐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게 하나 있죠.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다시 그 땅으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해서 간 거 아니에요. 전쟁을 어마무시하게 잘해가지고 힘이 엄청 세져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런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때 그들 다시 회복시키셔요. 그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반대로 되짚으면 우리 역시 그럴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주님의 이름을 구하면 얻어요. 그리고요, 우리 주님 나라 임해요.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건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올라가셨던 그 모습대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 볼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맞이할 거라고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돼요. 성전을 향해. 우리 주님께만 마음을 온전히 쏟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창신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을 향하여 우리 주님 계시는 하늘 보좌와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